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 후반에 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가? 본문 제가 오늘 읽은 본문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 중에 6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오늘 우리가 15장을 묵상하면서 붙들어야 할 중요한 단어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두시고 열매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별 설교를 읽은 것인데요. 고별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을 죽이려고 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을 덮치기 직전에 그런 상황 속에 그 심각한 상황 속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깊고도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세계가 열릴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별 설교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정말 깊이 알고 배워야 하는 것은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극도의 불안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미래에 열리게 될 놀라운 세계를 얘기하시고 이처럼 깊고 아름다운 비유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열어주실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뭡니까? 오늘 제목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In Christ. In Christ. 우리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인가? 그분이 주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외적인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환란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기만 하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까지도 조롱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죽음을 조롱했습니다.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응? 네가 공격하던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말이에요. 다 사라졌느냐? 조롱한다 말입니다. 사망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다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중요한 세계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고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4절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이사야서 5장인데요. 5장을 함께 보실까요? 5장 1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것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노래. 자, 5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관해서. 이 포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많은 곳이겠죠. 포도나무는 각각이 어떤 것입니까? 알알이 맺히는 포도가 그 열매가 넘치는 가득한 그런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지면 많은 열매를 이렇게 거두지 않습니까? 거두어서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걸 짜서 즙을 내서 포도즙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만든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는 그래서 넘치는 기쁨 속에 거하는 이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 속에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흥취나는 세계, 천국이죠. 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뭐가 가득한 것인가?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6번의 열매란 단어가 나오는데 10절까지만 해도 이 열매는 뭔가 말입니다. 비유니까 이 가리키는 것이 있겠죠. 열매가 뭡니까? 먼저는 주님 앞에 내가 열매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열매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열매인가?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최초로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말씀이 생육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될 때 be fruitful, 열매가 되어라. 아담에게 열매가 되어라 하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것을 닮아서 우리도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은 무엇의 온전함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사랑에 있어서 온전함, 사랑에 있어서 열매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있어서 온전한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됩니까? 그분이 보이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과 같이 참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를 미워한 자를 축복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출 수 있는가? 섬길 수 있는가?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열매인 것이죠. 내 신앙이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자들이 그런 열매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생각할 때 그 다음은 뭡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생육하라. 그 다음 뭡니까? 번성하라 하는 거예요. 번성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꿈꾸신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했는데, 포도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하나님 꿈꾸신 아름다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이 가득해지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이걸 꿈꾸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어떤 세계가 열립니까? 그리스도를 닮지도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응? 끔찍한 세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받는 나라, 믿는 자가 비난받는 세상, 이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이 땅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깊은 책임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다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은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의 노래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나는 1절 다시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런데 2절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농부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농부라고, 포도원을 짓는 농부라고. 이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부로서 열심히 고생을 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상품이다. 최고의 씨앗을 심었는데 말이에요. 그걸 심을 때는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최고의 열매를 맺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맺혔습니까? 들포도를 맺혔도다. 형편없는 것이 맺혔다. 원하지 않는 것이 맺혔다는 거죠. 이런 꿈의 배반이죠. 이런 깊은 실망과 좌절의 세계, 이것이 펼쳐졌도다 말이면, 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이죠. 지극한 희생과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또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세상을 대하였어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직한 사랑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런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지극히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끔찍한 세상이 되었도다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잘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다른 길로 가면 엉뚱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진리요,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다른 것을 따라서 살면 엉뚱한 결과가, 나쁜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주님께서 이 고별 설교 중에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다른 길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실망스럽고 슬픈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늘 점검해야 될 문제는 뭡니까? 주제는 뭡니까? 주님과 내가 일치되어 있는 것인가?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그래야 좋은 것이 나오니까요. 그 일치는 무슨 일치입니까? 15장을 쭉 읽어보면 그것은 사랑의 일치다.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걸 알아서 그 사랑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동기, 사랑의 동기라고 우리가 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살 때 연합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지금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영이 이리 드리워진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지금 4절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면에서 철저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맺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철저히 주님과 연합될 때. 그러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삶의 방식들이 철저히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중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네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 너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말입니다. 이전의 방식대로 네가 살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입니다. 늘 안 되었는데 안 되던 방식대로 계속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15장의 이 연합의 이론, 이 가르침 속에는 철저히 우리가 죽고 철저히 그리스도께만 연합되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두 가지가 결과가 나온다. 두 가지 뭡니까? 환난과 온갖 박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5절을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이 거듭난 자입니다. 요즘 모바일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요즘 나온 거야. 옛날부터 나온 것인데. 폰에서 질문을 합니다.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동기화. 똑같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기화 되겠습니까? 일치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냥 열리게 되는 거다. 맺어야지 해서 맺히는 게 아니고 동기화되면 맺히는 겁니다. 그 가지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많이 맺힌다. 포도나무를 보면 그 가지라는 것이 정말 볼품이 없는 겁니다. 볼품이 없다. 근데 볼품이 없는 것 속에 정말 많은 것이 맺히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늘 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철저히 그 사랑을 따라서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응?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철저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세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무엇이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자가, 권세자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겨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응? 놀라운 힘이 있는 그 사랑으로 연합된, 이건 부술 수 없습니다. 다 이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깊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교의 열매를 맺었던 사도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있으면 우리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런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에 관해서 어떤 면에서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불살라 버린다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일치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전자제품으로 보면 플러그인이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잘 꽂혀 있는가 말입니다. 그게 이제 빠져버리면 멈춰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뭘 이룰 것이냐, 뭘 잘해야 되느냐, 무슨 실적을 내야 되느냐, 자꾸 이런 생각에 어떤 면 스트레스 받을지 모릅니다. 물론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잘하길 바라는 것은 좋은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초라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잘 일치되어 있느냐, 얼마나 잘 하나 되어 있느냐, 그 마음이 통하여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8절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또 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자 되기가 참 어렵죠. 나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나 한 사람도 신앙 관리가 어려운데 무슨 열매까지 바랍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지는 볼품이 없는 겁니다. 원래 가지는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주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신앙이 진정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과 잘 연합되어서 잘 일치되기에 먼저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지혜와 능력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으며 더불어서 놀라운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같이 초라한 자들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일주일을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크게 소리는 안 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또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주셨던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케 하옵소서. 죽음도 흔들 수 없었던 주님 안에 그 절대적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또 본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또 주님이 보이시고 가르치신 그 진리의 길로만 우리가 따라 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으로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시고 더불어서 많은 열매도 맺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